어렸을 적 때때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추억을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인사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말입니다. 아마 저 정도 나이를 드신 분이라면 그때 이 인사 말을 아마 사라진 인사말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군사님 먹었습니다. 네, 진지잡수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진지잡수셨다는 말.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 만나면 무조건 진지잡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인사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입학하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인사를 했나?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식사를 거를 때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른들에게는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영국 얘기를 하면서 영국은 인사가 굿모닝밖에 없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 나라는 굿모닝밖에 없는 거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시절, 밥 세끼 먹는 것 감사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가 비옥도록 비약했습니다. 그때 그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먹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못 된 이야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식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문의 진리를 놓치고 지나갈 때도 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나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의미 있게 시대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 있죠.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4, 12 안 변합니다. 2, 3은 6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2, 3은 6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어렸을 때 책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읽은 것과 중학교 때 읽은 것, 대학교 때 읽은 것, 사회생활 하면서 읽었던 것, 그 다음에 자식을 낳기 전에 읽었던 것과 자식이 낳고 난 다음에 읽었던 것, 건강할 때 읽었던 것과 병들었을 때 읽은 것, 이런 거 분명히 변화입니다. 이야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한 권의 책으로도 쓸 수 있고 몇 권의 책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폭이나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등장인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아저씨 A, 아저씨 B, 아저씨 C 이러면은 굉장히 따분하잖아요. 엄마 아빠 뭐 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멋진 등장인물이 들어오면 그 사건과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읽혀질 때 어렸을 때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너무 힘들어. 이것만 보이다가 나이가 들고 자수성가해서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루고 났을 때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 이야기가 살아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개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지쳐서 이제는 건너편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뺑 돌아가지고 먼저 맞은편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게 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갈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냥 가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얘기인데요. 20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죠. 저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업고 병원에 군산의료원에 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택시를 불러 타고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놓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그때 당시 참 너무 슬펐어요. 아버지가 엄했지만 굉장히 슬펐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가족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목사님 밤이지요. 늦은 밤 두드렸어요. 두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시던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얘야,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아침 일찍 신방 갈 테니까 그냥 가거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아버지가 좋은 곳에 갈 것 같은 그런 어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집으로 다시 울면서 달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면은 누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자리에 부른다 하더라도 세상 끝까지 꼭 갈 거야. 이랬어요. 제가 목사 되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재수했을 때 법대를 갔었는데 떨어져서 재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목사가 됐어요. 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될 마음도 없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면은 정말 같이 갈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분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거나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은 멀만 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진짜로 가까이 계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알잖아요. 불량아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가라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으신 분이에요. 나 피곤하니까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금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도시락을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 먹을 것이 어디 있겠고 또 장소가 들판인데 어디에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좀 책임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시험코자 했다 이런 거죠. 유혹과 시험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산이 너무 빨라요. 인생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60까지 살아봐서 진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산 안 해도 다 살더라고요. 계산하면요, 못 살아요. 계산하면은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더라고요. 현대는 다 예축이잖아요. 계산이잖아요.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수입도 지출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 필요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또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면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만한 빵집이 어디 있겠어요? 떡집은 어디 있고요? 그렇죠? 없어요. 공장 없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녀서 마침내 하나 발견했는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야 그것을 조금 쓸 수 없겠니? 이러니까 애들은 착하잖아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아저씨. 이렇겠죠? 아저씨 가져가세요. 이렇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형편없는 보리떡 5개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보리떡으로 만들었으면 뭐 슈가가 들어있겠어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맛없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옵사니론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금에다가 절인 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절인 거, 조그마한 거. 그래서 먹고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젓갈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젓갈 많이 먹었잖아요. 반찬 없을 때 어머니께서 젓갈 하나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시면 그것 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때가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띄어서 군중들에게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가 나왔다는 것이 오늘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할 이유가 없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왕 삼으려고 했겠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에 남았다. 그러면 배불리 마음껏 먹었다. 조금씩 아껴 먹어, 떼어 먹어 이런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필요한 거 아세요? 애들을 길러보면은 우린 금방 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것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너한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여 저것이 필요해.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거죠. 그걸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적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거꾸로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기적을 기대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현대는 또 바꿔됐어요.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나의 그냥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5,000명이 먹이신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인생이 지나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지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일을 바꾸고 싶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만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같았으면은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혹은 예수님께 왔을 때 무엇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떡이 필요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떡 필요하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이 필요하잖아요. 빵이 필요했습니다. 병든 자, 지금 병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살 수도 없는 겨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수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병을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동기를 믿었던지 간에 이런 동기로 믿었던 어쨌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 때문에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엇을 찾느냐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쪽에서 무엇을, 그렇죠. 주님, 저는 성공이 필요해요.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빵과 떡이 필요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만 묶여서는 안 되고 무엇을 찾느냐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를 찾느냐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과 떡이 누구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산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산떡이에요. 여기에서 먹는 떡은 내일이면 배불러요. 배고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험 중에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 이 골자는 뭐냐면
너가 어렵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립니다.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름다운 교회 갔더니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돌로 떡을 만들더라. 기도했더니 떡이 되더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몰릴 거란 말이죠. 돌이 떡이 되더라.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롯데월드 같은 데 같은 정도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면 얼마나 멋있니? 세 번째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골자는 뭐냐면 구원을 이룰 때 기적을 사용해라. 이런 말이에요. 기적을 사용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긴 했는데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용하시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기적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량한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막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없을까요?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큰 집에 살기 때문에 은행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어린이들은 마찬가지로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주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에서 누가 필요하느냐라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예수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고 이것으로만 끝나면 예수를 잃겠지만 예수를 얻으면 예수 안에 모든 떡과 생명과 구원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자 있을까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자 있을까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일어나기 어려웠을 때 내 밖에서 오는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얘기지만 인재들이 죽어가면 많이 아파요. 우리 김정주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돈이 수조 있는데 왜 외로울까요? 돈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 되는데 왜 외로울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쉴고 마시는 거예요. 태어나면 우리 다솜이와 제이가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숨을 태어나자마자 마실까요? 뱉을까요?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걸 들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호하고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들숨을 쉬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신다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 마셔야만이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마시기만 하나요? 그럼 죽습니다.
들어마시지 않고 내뱉어야 되죠. 이걸 날씀이라고 하는 거죠. 날씀이죠. 날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보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해서 누구를요? 그 누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그 무엇이 뭘까요? 빵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먹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왕 되는 것을 뿌리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순간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기적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대이십니다.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예요. 기대가 끊어지면 정말 관계 끝나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대가 없어 봐요. 그냥 끝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죽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 무엇에서 누구로 옮겨지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변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다른 사람이 볼품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살고 또 빵으로도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